앞에 있는 이제 사람들과 또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연합으로 이렇게 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다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연결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해. 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구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박수 올려줍시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진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찬양, 주의 찬양, 부유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의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주의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의 찬양. 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찬양. 아멘.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신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신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다니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위에 서는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이 노래를 갖고는 주님 나를 도와주니 세상 가운데 유지되기 원하는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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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라 주만 위해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라는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줍시다. 나의 피로토 예수 의지로 나의 피로토
보아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 좀 다 함께 기도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좀 두고 기도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에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택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나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한없는 용서로 함께하여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다른 목적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한 열정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이 우리의 연합이 더욱더 많은 기회와 더욱더 큰 장으로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청년의 때에 주님 앞으로 더욱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더욱더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은혜 내려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메시지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신 청년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네. 성경책 여기 꼭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살펴볼 텐데 6장 5절에서 8절 말씀하고요. 7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7쪽 하고 8쪽 9쪽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하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판단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신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7장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여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끝까지 좋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굉장히 좀 자주 이렇게 볼 거라서요. 청년들께서 말씀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신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서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6절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원래 표현은 너무 좋아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죠?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해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과 너무 좋아서 바라보셨다가 전혀 다른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봤을 때 부모님이 봐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들이 바라보시는 겁니까? 내 자식이 너무 좋으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세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서 그냥 이렇게 보셔서 좋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바라보셨던 세상인데 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는 겁니다.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 말씀이 그냥 얼핏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되지만, 이 영어 성경이 사본과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본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기쁘신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다는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노아가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너무나도 몸부림을 발버둥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해가 가십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정말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했구나. 발버둥을 쳤구나. 그래서 그런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했냐면은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라멕이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무슨 의미일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할아버지는 무드셀라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서 2장을 보게 되면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를
노아를 포함해서 노아의 아내, 아들들, 며느리들, 그래서 총 8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인 할아버지 무드셀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대요. 할아버지조차, 가족조차 세상이 얼마나 악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땅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면은 유일하게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그리고 6장 19절부터 7장 3절까지는 이제 동물들을 방주에 태워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순서에 대해서는 그냥 숫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실 뿐 그냥 특별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방주에 들어가는 순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순서를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7장 13절 한번 볼까요?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장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7장 13절에 이제 노아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타 방주에 들어가고. 자,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 이렇게 들어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13절에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날에 노아의 세 아들들을 보내고 그리고 노아의 아내를 방주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며느리들을 들여보내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순서를 지정을 해주셨을까? 들어가는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직접 지정을 해주셨을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 직접 명령하셨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힌트가 7장 16절에 있습니다. 7장 16절에 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순서를 정해주셨을까요?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방주에 들어갔던 순서가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의 순서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는 심판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금은 잠시 접으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노아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시느냐?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방주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들, 내 아내, 내 며느리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아내, 내 아들들, 그리고 내 며느리들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또 순서를 정해주세요. 방주에 들어갈 때와 순서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는 아들, 아내, 며느리 순으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올 때는 아내, 아들, 며느리 순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에서 나올 때 짝을 지어서 지금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하셨던 그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제는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저씨를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노아가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8장 18절 한번 볼까요?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와. 자, 방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방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을 때도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그만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노아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 기뻐하셨느냐?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8장 21절 한번 볼까요? 8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자신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노아가 드린 그 제물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근데 여기서 이 받으셨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태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구해주셨는데 심판 후에 나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심판조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가 드린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9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데요. 9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이라. 하나님께 지금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내가 세울 거야. 그런데 인간뿐만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뭐라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나와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내기 전까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제사제도를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레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제단을 어떻게 쌓고 하라고만 하는 것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는 레위 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당시의 문화가 사람들이 그 가축을 잡아서 가축을 죽여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문화가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축을 말씀하신 거는 이런 제사 제도가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그걸 통해서라도 제발 나를 온전히 예배를 좀 해라. 하나님께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원래는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그러면 최소한 그 제도를 통해서라도 나를 좀 예배를 좀 해라. 얼마나 예배를 안 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9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9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까? 9장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려고 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술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위로고 자기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게 뭐예요? 술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언젠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술은 마셔도 될까요? 마시면 안 될까요? 마셔도 안 될까요? 성경에서는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셔도 된다. 그렇게 그럼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맞죠? 그럼 마셔도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질문이죠. 근데 마셔야 되냐? 마시지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은요,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마시고야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안 했어.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마시고 싶어. 그 말이잖아요. 나는 마실 의향이 있어. 나는 마시고 싶다라는 내 마음이 더 가 있어. 이 말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시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마시진 않았지만 이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마시고 싶어 하고 있는 이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시진 않았지만 술에 대해서 나는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술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마시게 되면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거예요. 마시고야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 문제,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돈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취미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느 곳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지금 노아가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고 만족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땅에서 위로와 만족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면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노아의 모습을 통해 노아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고 형제가 형제를 종으로 삼고 다스리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순간부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순간부터 내 생각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니까 자신의 생각이 먼저가 되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한순간에 신앙은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학교 때문에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 더러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신학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대요. 나도 옛날에 청년부 회장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형이죠. 지금은 어떤 거예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였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이 변질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뭐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유리해서
그 연예인 중에 유재석 씨가 있죠. 이 유재석 씨가 오랜 시간 무명 시간을 거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지금의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무명에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스타가 되기까지 날마다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그리고 가장 지금 최고의 MC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MC가 최고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자신이 한순간에 잘못된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여전히 지금도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연예인들 알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무명 시간을 거치다가 스타가 되어서 한순간에 잘못된 행동으로 그 연예계에서 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서요? 경각심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삶이 그렇듯이 신앙은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모든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부터 다른 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 신앙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대부분 뭐였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겉보기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어울려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거의 혼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대부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짙게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리고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힘들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시작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말씀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도 맡고 중고등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당만 밟고 가죠. 교회만 찍고 가죠. 그럴 거면 그냥 다른 애들처럼 학원 가서 공부해요. 교회 오지 말아요. 뭘 시간 낭비하냐.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마당만 밟고 가죠. 이 청년들 모두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죠. 결단하고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오면서 본인 스스로 다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맞죠? 그걸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 청년들 다 알겠지만 그 말씀이 능동태로 쓰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를 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6장에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줘요. 근데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뭐 하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실 때 얘 마귀한테는 분명히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가 아니라 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시험거리를 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것도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거지만 더 큰 위험이 뭐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유혹거리를 가져가는 게 예수님 보시면 더 큰 문제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경각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조시켜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서 신앙생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찬양을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그런 모습들을, 변질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람을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달아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긁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그 노아가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노아가 심판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부터 그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과연 온전한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서부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며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아버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그 노아가 심판 후에 하나님 그 신앙이 변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내 마음에 붙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혼자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라는 것들 아버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주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청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겪고 난 후에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부터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의무를 가지고 하는 열심보다는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섬길 수 있게 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다 신앙을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오시기 기뻐하실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청년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각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청년부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로 청년연합수련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각 청년부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각 교회를 열심히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연합 예배 때는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정말 우리가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 청년들을 끊임없이 교회를 인도하여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노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일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청년 연합 예배를 드리니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청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직장과 학업과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